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설교의 말씀은, 설교의 제목은 그대로 되리라 라는 설교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기도 하죠. 그런 구하는 것을 의심치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산더러 들리어, 비유가 아닙니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특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또 호흡입니다. 사무엘은 일을 멈추는 행위를, 기도를 쉬는 행위를 죄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취해야 할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때, 구할 때에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산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바다에 던져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그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어떤 것이든지 이룰 수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서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 모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을 고쳐시거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늘 꼬리표처럼 달고 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각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구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구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에 의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주가 세계적인 명의사입니다. 명의사인데 제가 은주한테 가가지고 진료받고 있는데 제가 구글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구글에 아니면 챗GPT 제미나이한테 구글에 물어보면서 내가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고 있으면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명의가 있는데, 세계적인 명의가 있는데 내가 잘 고칠 수 있는데 챗GPT보다 제미나이보다 구글 검색보다 내 진료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그 의사 앞에서 내가 치료받겠다고 와놓고 다른 검색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구한다고 해놓고 기도한다 해놓고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놓고 기도가 끝나서는 이거 될까?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나님 들어주실까라는 염려를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대상 자체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수치스럽게 해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 가지로 덫과 같이 임한다고 되는데 첫 번째는 술 취함이고 두 번째는 방탕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였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기도의 생활한다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하면서 마음에 의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없고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베드로의 이야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로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뒤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산으로 도망가시거든요. 산으로 도망가시는데 제자들을 한 6시쯤에 해진 무렵이었으니까 6시쯤에 갈릴리 바닷가로 보냅니다. 갈릴리 호수로 보냅니다. 근데 6시에서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 4시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폭풍 속에 헤맸습니다. 왜 폭풍 속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왜 폭풍 속으로 제자들 보냈을까요? 왜 폭풍을 허락하셨을까요? 제자들이요 그때 성령 받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왼쪽 오른쪽 하면서 내가 예수님 왼쪽 앉을래 내가 오른쪽 앉을래 하고 아웅다웅했던 제자들 바다로 가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줄 진짜 잘 탔다. 예수님 지금 슈퍼스타 되신 거 너희도 봤지 않느냐? 우리의 배고픔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당장 그때는 그 당시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 나라 임할 것으로 알고 내가 한 자리 하겠다라는 그런 욕망들로 조금씩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가는 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의 거품들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보내시고 폭풍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폭풍 앞에서요 무슨 기도했을까 제자들이요 전과 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전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밖에 못했겠죠. 여러분 위경련 겪어보셨어요? 위경련 겪으면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옵니다.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저도 위경련 자주 겪기도 하는데 위경련 오면 위가 꼬이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 저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장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길 원하셔서 하여튼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착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유령이 아니고 나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하는 그런 때 담대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 위로 걷습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요. 근데 믿음으로 걷는데 예수께로 갔습니다. 물 위로 걷는데 어떻게 됐어요? 빨간 글씨에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몇 초 안 지나서 바람을 보니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의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당장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다 체험했습니다. 운주 죽을 뻔하다가 산 경험도 해봤고요. 천국과 지옥도 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체험 여러 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이요 베드로처럼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초점이 흔들릴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만 쳐다봐야 할 베드로의 눈에서 그 초점이 흔들려지고 포커싱이 흔들려지고 바람에 눈이 가니까 우리로 치면 세상에 눈이 가게 되니까 그대로 풍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가 담대한 믿음으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그런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베드로 그 당시에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을 잠깐 걸었지만 풍랑을 보고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의심하게 될 때 다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할 때 내 문제들, 모든 상황들, 해결해야 할 것들, 내가 받아야 할 것들 빌립보서 말씀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아뢰할 때 내가 의심하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풍랑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기도를 나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알아야 돼. 우리의 기도로서 알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풍랑에 우리의 초점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나로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에 내 초점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심지어와 같이 견고하게 붙잡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구하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되 어떤 것들을 구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냐면, 자, 두 번째 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밤날 괴로움은 그래.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그렇게 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대학 지금으로 치면 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아버지가 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우주를 커튼 열고 닫듯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구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은사로 내어주신 분께서 너희에게 도대체 더 무엇을 줄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만 구해도 되는 것, 이유가 뭐냐면 그 윗구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를 새들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가마솥에 던져지는 연료로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죠. 그 일용할 양식이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 먹을 양식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루 끼니 걱정해야 할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 먹지 못해서 걱정해야 할 사람, 염려해야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었으면 땅의 것을 우리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구하지 말라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에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근심들이 기도 안에 꽉 차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대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가 되길 원하시느냐면 나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에 하나님 맞춰가는 게 아니고요. 내 뜻에 하나님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기 위해서 나를 죽여나가는 훈련인 겁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하나님 맞춰나가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 끼워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나갈 수 있도록, 퍼즐처럼 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나를 부숴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서 나를 죽여나가는 훈련 같은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에 하나님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소원에 하나님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내게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를 죽여나가는 훈련을, 그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도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빨간 글씨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뜻대로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요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봄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곰이 얼마나 부르짖으면 큽니까? 곰이 얼마나 부르짖으면 커요. 곰과 같이 세게 소리 질러도, 기도하면서 세게 소리 질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 듣지 못하시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엉엉 슬피 울어도, 비둘기가 얼마나 슬피 웁니까?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 듣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할 때 이미 얻은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기도라면 의심하지 않고 오늘 주제되는 말씀처럼 이미 얻은 줄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얻은 줄로, 받은 줄로 생각하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있어야 될 것, 뭐든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이 있게 될 때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는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로서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우리 안에도 소원이 다 있잖아요. 육적인 소원들 다 있잖아요. 내가 이거 받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땅에서 살아가면서 얘 해결을 한번 받고 싶고, 내가 그래도 풍요하게 살고 싶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싶고, 결혼 생활하고 나서는 내 자식들 잘 먹이고 싶고, 그런 소원들이 다들 있잖아요. 육적인 소원들, 예수님 섬기는 것 외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것 외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가정이 화합되는 문제, 자녀들이 돌아오는 문제, 또 진리 안에서 화합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 우리의 모든 바램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다른 말씀에서는요, 시편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16장 1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간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들 원수도 진 사람도 많고 척진 관계도 많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점점 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요.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됐다 그랬어요. 낯빛이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상의 안 하고 그럼 나는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상의 안 하고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 야곱을 외삼촌인 라반이 쫓아가서 죽일 각오를 하고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대하여 아무 말도, 선 앞간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베델에서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여 인간관계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가버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을 라반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 야곱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인간관계도, 척진 그러한 상태도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간의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요. 에서가 척진 상태였죠.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내게 복 주시라고.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내게 복 주시라고 그렇게 씨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얻게 된 별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 이름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에 승리하였다. 그런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말 따뜻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해야지, 안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말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척진 상태도 인간관계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고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잠깐 녹이게 하셔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녹이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이 절하면서 에서에게 다가갈 때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야곱 보자마자 울거든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거든요. 에서가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 잠깐 녹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편지서에서는 너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평해야 됩니다. 원수지면 안 됩니다. 근데요, 잠언 말씀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된대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 해결해야 할 관계, 풀어져야 할 관계, 회복해야 할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원수라도 화목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의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척진 관계도 원수진 관계도 멀어진 관계도 하나님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대지 기도와 삶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아무리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의심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고 의심치 않는다 할지라도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다 라고 그랬죠. 그 윗구절에는 다윗이요 여전한 방식으로 아이가 낳을 동안 9개월에서 10개월이니까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임신해서 출산하기까지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개월, 10개월 동안 많은 기도도 올렸을 거고 찬양도 뜨겁게 했을 거고 시도 썼을 겁니다. 근데요, 그 모든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다고 다윗이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그의 한 모든 기도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당기우신다고 그랬어요. 화를 당기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당기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은 하나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소음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막힙니다. 용서 없는 기도는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된다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와 삶은 하나입니다. 기도와 삶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예배도 찬양도 어떠한 것도 시도 상달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 순종 없이 나아갈 때 내 기도는 무조건 막힌다는 것. 용서하지 않고 궁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문은 닫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는 오늘 본 말씀처럼 결국에는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 중에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알아야 되는 거, 산더러 질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이거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 내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건 내가 봐도 어려워 보이는다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구하는, 내 욕구대로만 구하는 사람이라면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를 그렇게 구해놓고도 잠시 잠깐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베드로처럼 흐려지게 되면 들으실 수 없는 겁니다. 또 기도와 우리의 삶은 하나라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그런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의 생활을 할 때 절대 잊지 말고 내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니까, 또 나의 삶은 기도와 나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가, 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루지 못할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